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함이었으니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바벨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므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있는 일을 마치니라. 같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의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집을 건축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집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20년 동안 큰 건축을 했죠. 즉위한 지 5년 만에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벌써 꽤 많은 시간 동안 20년 동안 했으니까 부역에 시달린 사람들의 힘듦과 고통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에 의해서 백향목과 그리고 잣나무 금을 제공받았죠. 성경에 보니까 11절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온갖 소원대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한 겁니까? 소원대로 줄 만큼 아낌없이 제공한 것이죠. 그의 대가로 히람에게 솔로몬이 성읍들을 20개를 주죠. 20성읍을 주게 됩니다.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히람이 그곳을 가서 봤습니다.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성읍들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쓸모없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갑을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은 딱 서운하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땅 20개의 성읍들을 주었고,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20개의 성읍들은 히람 왕이 볼 때 자기가 준 것에 비하면 너무 서운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이후에 보면 솔로몬은 끊임없이 부역을 동원하고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후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보면요, 17절에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페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축들이 쭉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솔로몬이 자 이제부터 내가 건축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히람 왕과 같이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부역을 해야 하는 노예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꾼들, 동원돼야 될 부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히람 왕에게 보내준 태도는 굉장히 서운함을 느껴서 가불땅이다 이름할 만큼 그런 마음과 심경들이 그대로 지명에서 나타나 있죠. 우리는 솔로몬과 히람 왕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요, 무엇인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자 할 때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종 관계가 아닌 상호 동역의 관계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참 많은 왕인데 이 히람 왕에 대해 태도를 보면 서운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중에 갖추어야 할 것은 동역자를 얻을 때 그들의 마음을 서운케 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존중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상시에 내가 어떠한 언어로 섬기고 그들을 대하는지 하루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존중하여 그들을 서운케 한 감정이 있다면 사과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존중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시간들을 오늘 하루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그리고 내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또는 직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 후배일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혼자 성벽을 건축할 수 없고 성전을 건축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의가 좋아도 그것을 돕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최대한 존중의 언어와 태도를 갖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에 가는 방향성이 있죠. 그런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그것을 함께 이뤄내고 손을 맞잡고 들어줄 수 있고 함께 힘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고 능력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옆에는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와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겠고, 이 비전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동역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의 격동함이, 동기부여가 저는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동기부여, 비전 캐스팅, 비전 나눔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서운한 감정들을 덜어내고 이렇게 비전으로 채워주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그 이후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해야 할 중요한 미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또는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군사력을 회복하고 이웃과 무역을 재개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경제, 군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방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예배드리면서 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태도가 이와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이웃과의 문제 또 삶의 여러 문제들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고 잘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첫 출발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먼저 드린 후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신자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내 삶의 기준으로부터 출발하고 내 지혜로부터 출발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온갖 생각이 많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면 간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걸 다 끝내놓고 안정이 되면 내가 그때 예배해야겠다, 마음껏 찬양해야겠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시작하지만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또 마음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잘 해놓고 완성되고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분주하고 바쁘니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좀 갈무리 해놓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그때 예배하러 교회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든 또 전도를 하든 모든 일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 생각보다는 오늘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그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출발 자체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복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동역자라는 말을 제가 써봤습니다.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동역자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히람은 전심으로 그가 소원하는 대로 다 채워졌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고 그저 그런 땅을 주어서 히람의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계속 부역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요, 존중해 줘야 하고 함께 길게 가야 합니다. 목적과 뜻을 위하여 동역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죠. 그들을 서운케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훌륭한 리더 옆에는 항상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꼭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아니면 가능한 좋은 곳으로 그를 대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대의가 좋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야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세우게 해주시고 오늘 모든 바쁜 일상 중에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